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신약 페이지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56절에서 그랬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 이때 당시가 아브라함이 이미 사라진 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막 즐거워하다가 그게 실제로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박수치면서 손뼉치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나이 50도 안 먹었는데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다고? 당신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황당한 소리. 그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있다가 아브라함이 내 앞에 있다가 나의 때 임할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때 그 종말의 때거든요. 그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의 때 이거를 하늘에 있으면서 막 그냥 그거를 간절히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의 때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즐거워하다가 진짜로 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죠. 내려가시는 것을 보고 막 손뼉치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예수님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황당한 소리를 하시나. 그러니까는 50세도 안 됐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33살 때잖아요. 33살.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수 더 뜨시죠. 5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태어나기도 전에 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보는 관점. 그 차원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원의 그 영상, 차원의 이론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어디 가셨어요? 다른 영상. 에미와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원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미, 바퀴벌레, 메뚜기를 나름대로 그린 거거든요.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이 개미 소리를 처음부터. 이게 잠깐 멈춰보세요. 이게 차원 이론인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3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차원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개미를 1차원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1차원적인 존재는 오직 선을 따라서 쫙 바닥을 기어가는 거예요. 바닥을. 옆에 면이 있다고 하는 걸 몰라요. 옆에. 그래서 이 개미는 1차원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쭉 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앞만 보고 가는 거죠. 반대로 여기 바퀴벌레 있어요. 바퀴벌레는 2차원적인 존재예요. 이 바닥에서 옆을 휘젓고 다닙니다. 이렇게 옆을. 면이 있으니까. 근데 또 반면에 이 메뚜기는 3차원적인 존재예요. 바닥만 있는 게 아니다. 이 공간, 이 입체적인 공간 있지 않냐. 그래서 막 팔짝팔짝 뛰는 거죠. 바닥에서 있다가 벽에 붙었다가 다시 벽에서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원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미, 바퀴벌레, 메뚜기를 나름대로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개미 1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요 선을 따라서만 평생 살고 선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1차원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퀴벌레는 방바닥만 돌아다니다 끝난다고 해보자고요. 공간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메뚜기는 공간상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산다고 치자고요. 자, 이 개미 무신론 개미입니다. 신은 없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다른 개미들을 핍박하면서 야, 이 비과학적인 존재더라 이러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이런 개미예요. 근데 이 개미가 나름대로 이제 소신을 갖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자기 앞을 쓱 지나간 거예요. 개미가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놀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존재가 자기 차원으로 싹 들어왔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놀래긴 했지만 이 개미가 워낙 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아, 내가 어저께 잠을 잘못 자서 헛걸봤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한 번만 지나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며칠 후에 또 한 번 지나갔어요. 개미가 이번에 진짜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이번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 본 게 아니라 2번이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개미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지금 뭘 본 거냐면 기적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개미는요 A 지점에 존재하다가 B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이 중간을 지나가야만 되죠. 근데 어떤 제3의 존재가 A 지점에 나타났다가 중간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다가 B 지점에서 다시 나타났죠. 개미한테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저 바퀴벌레는 그걸 했죠. 그러니까 이 개미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자기가 뭘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비과학적인 현상을. 그렇죠? 개미가 너무나 놀라갖고 그날 이후로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개미에게 누가 신이에요? 바퀴벌레가 신이에요. 그래갖고 이 개미가 막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신은 있다. 내가 체험했다. 이러면서 회개하라. 뭐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 개미가 아주 신앙심이 깊은 개미가 됐는데 이 개미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갖고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을까요? 재림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바퀴벌레는 자기가 개미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는지도 모르고 방바닥에 빵부스러기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 바퀴벌레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메뚜기 한 마리가 자기 차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놀랬겠죠? 놀랬지만 이제 바빠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뛴 거죠. 그러다 며칠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기적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바퀴벌레도 이 두 번째 메뚜기가 나타난 날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 메뚜기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한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 또 메뚜기가 또 뛰었어요. 승천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메뚜기 입장에서 보면
이 개미가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메뚜기가 볼 때는 이거 다 그냥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미는 진지해요, 안 진지해요? 진지하다 못해 엄숙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가 볼 때는 모든 게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일인데 이 개미가 볼 때는 다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위 차원에서 아래 차원을 보면 다 그냥 상식이에요. 근데 아래 차원에서 위 차원을 볼 때는 다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개미나 바퀴벌레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몇 차원을 살고 있냐면 3차원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간상에서는 얼마든지 휘젓고 살아요. 그렇죠? 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끔 한 잔 들어가면 다 나와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의 차원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만약에 우리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우리 과거에도 나타났었다가 현재에 나타나서 함께 지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올게 이러면서 먼 훗날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위차원에서 보면은 뭐겠어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상, 그 이상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닫힌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물안 개구리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보다도 더 이상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열린 세계관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건 내에서 해결돼야 믿겠다고 하는 것도 과학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과학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목은 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경험, 이거를 뛰어넘는 세계,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네.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흔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이 땅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상, 영적 세상이죠.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게 있는 거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분이신 거고, 그런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분이 일으키시는 일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 있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린다거나,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린다거나, 어떤 그런 오병이어 표적,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 그래서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을 먹인다거나, 뻥튀기 해가지고 완전 뻥튀기 돼가지고 15,000명 이상을 먹인다거나, 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분이 자기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관점에서만 생각하게 되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4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말이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보세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너를 볼 때, 우리가 당신을 볼 때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보니까 맞네.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건 맞네. 이런 뜻이에요. 맞네. 그럼 맞지 않냐 그 말? 지금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사마리아 사람이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피가 섞인. 그러니까는 원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우리 식으로 하면 평양 정도 지역이거든요. 평양 정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같은 동포죠. 우리 같은 민족이고 동포인데 거기에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중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점령해버리고 그 평양 사람들을 중국으로 끌어가고 그 다음에 평양에다가 또 중국 사람들 갖다가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평양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섞일 거 아닙니까? 그죠? 피가 섞이잖아요. 그러면은 평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면 중국 사람이에요? 애매하죠. 그죠? 피가 섞였으니까 혼혈이 되는 거죠.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가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아수르라는 민족이 중국 위치에 있어요. 그런 어떤 우리와 같으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중국 위치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 민족이 와가지고 거기 사마리아 땅을 점령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 거기다가 사마리아에다 놓고 거기서 살게 만들면서 서로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여가지고 밑에 남아있는 우리 서울 예루살렘이죠. 서울 예루살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것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 거야. 피가 섞여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종을 안 했어요. 상종을 서로. 당신들은 우리하고는 달라.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찾아가서 물 달라고 그럴 때 나왔죠. 그 4장에서 물을 달라고 그럴 때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뭐 찾을 수 있는 분들 빨리 가서 한번 보세요. 그 4장에 보면은 4장 거기 그 9절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 자존심 높은 그렇게 당신 자랑하는 긍지가 높은 당신 자랑하는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당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보통 유대인 같으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그 설명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상한 말을 자꾸 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보니까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맞네. 이스라엘 사람 아니네 절대. 그러면서 또는 사마리아 사람 정도가 아니고 또는 당신 귀신 들린 것 같네. 귀신 들린 거 맞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으로 왔고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9절에 정색을 하시면서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다.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아들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를 사실은 공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있는 그대로 아버지가 아버지시니까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다. 그냥 인정하고 아버지로서 높이는 거죠. 공경이란 말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높이는 거, 경배하는 거.
그런 거다.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지금 사실은 무시하는 거다. 내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네. 있는 그들 안 받아들이는 거네.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내가 자꾸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내 영광을 내가 추구하지 않지만 내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지금 계신다. 그게 누굴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난 내 스스로 나를 내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러면서 더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1절에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만도 황당한 소리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안 죽는데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안 죽는다. 영원히 안 죽는다. 지금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죠? 여기 사도들도 다 죽었고 다 선지자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뭔가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원히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른 뜻.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죽음.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장차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세상이 갈리잖아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이죠. 영원한 유황불이 타고 있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그거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죠 지금. 근데 문자적으로 가만히 듣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는 얘기네, 육체적으로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우리들도 그죠? 그냥 들으면.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이단 신천지 있죠. 이단 신천지 사람들이 파라 성경 이걸 얘기하더라고. 요한복음 8장 51절을 끄집어내면서 그러더라고. 이만희 씨 절대 안 죽는데요. 자기 교주 그 이만희 씨가 지금 90세거든요. 91세인데 안 죽는데 영원히 산대. 그래서 아니 그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가만 잘못 생각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진짜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칫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이만희 씨 그 교주가 절대로 안 죽는다, 영원히 안 죽는다, 영원히 육체적으로 영원히 안 죽는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아니야, 죽는다, 사람은 다 죽어. 근데 죽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죽으면 그때 나오겠대. 죽으면 신천지가 잘못된 거니까 그때 나오겠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 성경에 다른 구절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위에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그러면 이 말하고 이 말씀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되잖아요. 여기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누구나 한 번 죽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느 게 맞아요? 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해석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아담과 하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인간은 다 죽잖아요. 인간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도 다 죽었잖아요.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 뭔가 정말 잘 믿고 잘 믿었을 것 같은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죽었잖아요. 믿음의 선배 조상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네,
한 번 죽는 건 그게 맞다는 거지. 사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8장 51절 말씀을 제대로 해서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육체적으로 영원히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죽어요.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이 생명을 얻어서 영이 살아나게 되면 나중에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는 거죠. 영원한 죽음.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이 말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성경만 어떤 한 구절이 애매하다 그럴 때는요. 어떤 한 구절이 애매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뭔가 좀 틀린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경 전체를 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또는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건가?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성경 전체를 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줄 모르고 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그 영생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교, 저 부천에 있는 부천 소사, 거기에 있는 영생교의 교주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희성 씨.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 큰 소리 쳤었거든요. 절대 나는 안 죽는다. 난 영원히 안 죽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난 안 죽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기치다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77년도인가 죽었어요. 그렇게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참 신기하죠. 근데 그걸 또 우리가 볼 때는 황당무계하잖아요. 육체적으로 영원히 안 죽는다고는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근데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 신천지가 23만 명이에요. 여러분. 23만 명. 엄청나죠. 부천 소사 거기 영생교 조희성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게 아니다. 곧 다시 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저희 그 외갓집 쪽에 어떤 조카가 영생교에 빠져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영생교에 빠져가지고 거의 그때 그 고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가 영생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저기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안 먹혀들어요. 자기 교주 안 죽는데 절대. 조희성 씨 안 죽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죽어버렸으니까. 아마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안 죽었다고. 자,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항상 제대로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5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때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그러니까 당신이 귀신 들린 거 맞네. 우리가 볼 때 확실히 당신 귀신 들린 거 맞네. 그 말을 듣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당신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당신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하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그럼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냐?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또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냐? 선지자도 죽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 당신 스스로 생각할 때 당신이 어떤 존재야?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그 육체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되는데 해명을 잘 안 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냥 툭 던지고 말씀을 던져놓고 해석하는 건 우리한테 맡겨요. 대부분. 그냥 다른 얘기 하십니다. 보면 5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 영광을 추구하면 그게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내가 그게 잘못된 거겠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 그분은 누구냐?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그게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고 나는 그 아들로서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들로서 같이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직접 보고 듣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만일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사실은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55절 끝에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지금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그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너희 첫째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내 때가 임하는 거, 이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구원자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게 때예요. 예수님의 때.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때부터 종말. 그 종말의 때가 임할 것을 위에서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 후손들이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거죠. 자기 후손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땅에 내려가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자기 후손들을 자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알고 하늘에 있으면서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막 그때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랬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가는 걸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뼉치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당연한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를 모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33살 먹은 이스라엘 청년일 뿐인데, 그죠? 33살 먹은 청년일 뿐인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황당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당신 50세도 안 먹었는데, 50도 안 먹었는데 지금 나이 33살인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도 강조하시죠. 진실로 내 얘기로는 이건 진실이다 그러는 거지. 진실로 내 얘기로는 이건 진짜 사실인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말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유대인들의 말이 맞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맞든지 유대인들의 말이 맞으면 예수님은 귀신 들렸거나 미친 사람인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오신 거고.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을. 누가 맞은 거예요? 누가? 인간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말이 맞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야 될 것 같죠. 그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은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뭘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누르는 거예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누르면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불신적인 생각이죠. 의심하는 생각들을 누르면서 믿다 보면은 나중에는 폭발합니다. 어느 순간에 폭발해요. 아이고, 그냥 누르면서 마지못해 믿었는데 아니네 그러면서 나중에 아예 교회를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누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고 의심되는 게 있으면 자꾸 묻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에서 찾아보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부분이 내가 의심이 들고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인데 내가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그러는 거는. 자, 이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있다가 나의 때가 임할 것을 보고 막 즐거워하다가 실제로 임하는 걸 보면서 기뻐했다.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면서 기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누가복음 20장 한 말씀 보여줘 보실래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장차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적 세상,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부활을 안 믿어 그냥 이렇게 죽고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 세상, 무슨 영원한 세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 말씀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1장이에요 2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이구나. 출애굽기 3장이구나.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오네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2절 3절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얘기예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이렇게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보통 불이 붙으면 타서 사그라져야 되잖아요. 물이, 그죠? 불이 활활 타다가 결국에는 다 타버리게 되면 사그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게 뭐지 하고 갔어요. 이게 뭐지 하고 갔더니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면요. 이렇게 모세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그러면 육체적인 불이 아니라 실제 어떤 실제적인 그런 불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불처럼 보이는 물질적인 불처럼 보이는 그게 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기 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기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죽어서 없어진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없어졌죠. 모세 때 당시에 모세보다 수백 년 전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살아있구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시간이,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를 당겨 쓸 수도 없고 오직 항상 현재를 살죠. 항상 현재.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지으신 분이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지 않아요. 항상 현재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항상 현재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죠. 여기 있으면은 동시에 나는 저쪽 공간에 없어요. 친교실에 없어요. 내가 친교실에 있으면 여기 없죠. 한 공간에 항상 우리는 존재에 갇혀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공간에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과 그 다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런 모습으로 계셨던 거죠. 그 앞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가 임할 것을 알고 기뻐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분이 이제 세상에 내려가면 내 후손들, 내 자손들을 구원하시겠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희망을 품고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때가 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명백한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이 황당하게 들리는 거지. 이게 황당하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차원의 이론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죠. 3차원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데 만약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4차원적인 존재고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 뭐 10차원, 11차원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시간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공간이 뭐가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유대인들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말이 맞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들 있잖아요. 그동안 표적들, 수많은 표적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까지 오기까지 5가지 표적을 거쳤잖아요. 5가지 표적. 첫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린 사건. 순간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살려준 거.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신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어 표적.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죠. 떡 5개, 조그만 떡 5개, 생선 2마리,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을 먹이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합치면 1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잖아요. 어떻게 도시락 하나를 뻥튀기해도 분수가 있지. 15,000배를 뻥튀기 할 수 있냐고. 15,000배. 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5번째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4km 이상을 걸으셨어요. 4km 이상을.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누구나 물 위를 걸으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물속에. 근데 예수님은 4km 이상을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표적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신적인 존재.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정일모 집사 다시 한번 갔다 오세요.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0분에 끝나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어떤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이나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또는 다른 성경도 그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표적들, 그게 다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거를 증명이에요. 그게 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그럴 때 저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어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그러면 근거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에이 근거는 모르겠고 그냥 누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근거. 여기서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수많은 표적들이 다 그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잖아요. 이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표적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죠.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데 가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직접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직접 부활 사건. 이게 마지막 결정적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갖고는 다 긴가민가 하면서 잘 못 믿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생각함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도마가 우리처럼 절대로 못 믿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비로소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이야말로 주님 맞구나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럴 때 비로소 아까 그 요한복음 20장 31절대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이겠어요? 우리 이미 생명이 있으니까 육체의 생명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고깃덩어리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고깃덩어리 존재가 아니라 개나 돼지, 짐승은 고깃덩어리 존재예요. 그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들은. 그냥 배부르면 만족할 수 있는 존재. 배부르면 만족하는 존재가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고깃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영. 즉 다시 말하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근데 그 영이 죽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그러면은 그 영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진정한.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그냥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그냥 육체적인 생명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게 최고인 양,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 버리는.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이 한번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육체적으로 뭔가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운동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들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은 별거 없어, 그냥 육체가 전부야, 육체적으로 기능이 뛰어나면 최고야 라고 해가지고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무시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인 세계에 뭐 어떤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말짱 무시하고 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육체적으로만 만족이 되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오직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우리 사랑하는 자식이. 그게 온전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인간이 육체만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구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이 육체적인 것만 어떤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세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신세계, 뭔가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지식을 추구한다거나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게 새로운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신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세계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 즉 신적인 신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과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그저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그야말로 그냥 어떤 고깃덩어리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인간이 고깃덩어리만 전부인 줄 알고 육체만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짐승 같은 존재로 사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삶의 초점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진정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삶의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초점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 궁극적으로 결론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에다 초점 맞추고 있나 보세요. 그 요한복음 8장을 마무리하면서 거기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우리처럼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향해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깨우치게 될 거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자,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한번 더 볼까요? 다른 데도 볼까요? 거기 보면은 3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지금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게 뭐예요? 이미 자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내 말을 깨달을 줄 모르니? 그러잖아요. 내 말을 왜 그렇게 깨달을 줄 모르니?
그렇게 깨달을 줄 모르는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잖아요. 내 말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저 이 신천지들처럼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문자 그대로. 47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듣는다. 들을 줄 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줄 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못 알아듣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로는 믿지 않는, 진짜로는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믿어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디다 강조하는가 보세요. 51절도 보세요.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 아까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 과정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거. 그래서 아까 거기 55절 뒷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세요. 55절 뒷부분도 나는 뭐라고 됩니까? 나는 그를 알고, 그분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범이에요. 예수님 모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요. 당연히.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거지. 근데 알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어떤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더욱더 구체적으로 믿게 되고 알게 돼요. 이게 진짜네. 진짜네. 이 내용이 진짜네.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영적 세상이 있구나. 진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구나. 이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네. 인간이 고깃덩어리가 전부가 아니네. 진짜 이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고 영적 세상이구나. 영적 세상이 있구나. 진짜 영적인 존재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 없이 그저 나는 예배 한번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런 주님 말씀도 안 살지요? 그러면은 긴가민가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삶을 살면서 주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이제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없어야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내 발목을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이러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없어야 돼. 하나님 같은 거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놓으려고 하죠. 이제 이렇게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태양 가리면 햇볕이 안 보이면 뭐죠? 태양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스스로. 근데 없는 겁니까 그게? 오죽해서 속담이 됐겠어요. 그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는 말이 속담이 됐겠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미친 짓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은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돼.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같은 건 없애야 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으면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게 믿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래야 더욱더 그게 진짜 맞구나, 진짜 이게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거 맞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다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돈을 좀 벌었어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거 다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진짜 영원히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초점이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8장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초점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이란 말이 머무른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51절에서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러니까 지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의지. 동물은요 의지에 따라 살지 않아요. 동물은 뭘로 삽니까?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배고프면 사냥하고 졸리면 자고. 본능에 따라 살아요. 의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기해요. 속에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인격을 얘기할 때 지, 아는 거, 정,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의지, 결단하는 거. 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의지.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이제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에 호소하는 거예요. 의지를 잘 사용해라. 이렇게. 제가 요즘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부터 의지 부분을 강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있잖아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거 다 먹어도 다 먹어도 되는데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거는 뭐 누구야 우리 뭐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자유의지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너가 먹을 수도 있다, 안 먹을 수도 있다. 근데 먹으면 안 된다. 네가 안 먹어야 된다. 네 의지를 갖고 안 먹는 쪽으로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리겠죠? 뭐예요? 먹어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불순종하는 쪽으로 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우리 안에 죽음이, 파멸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파멸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어요. 자유의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한테 달려있어요. 주님은 지켜라 그러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러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너희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죄와 사망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기뻐 춤을 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게 될 거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장차 예수님 오실 때에도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또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행복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 건데, 문제는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 그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어떤 그걸 주신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49장